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셨던 구절이죠. 올해 1년 우리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표를 걸어놓고 늘 이 말씀으로 말씀과 감사로 살자. 그래서 늘 공감했고 그래야지 다짐도 했습니다. 이제 1년을 결산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과연 정말로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로 감사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랑 빌레몬서랑 한 군데로 가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제 한번 주보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주보에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면서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그때에 보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시아, 특별히 여기서는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터키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그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골로새 교회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주보에는 쓰지 않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는 에바브라가 바울한테 와서 그때 거기는 항구이긴 하지만 항구 쪽에 있는 거기서는 조금 멀게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도시로서는 발달된 도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우리 오늘 시골 같으면 장터같이 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모든 정보는 거기서 나오죠. 거기 왔을 때 두란노에 거기 에베소에 왔을 때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가서 개척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보고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오늘 뭐든지 편지를 쓸 때는 받는 사람, 그 환경, 입장이 어떤가, 또 왜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게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이 시대엔 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이단들 때문이에요. 유대교적인 이단이 있고 또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합쳐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단히 세우지도 못했는데 아직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참 놀랍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단들은 자기들이 따로 이단적인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꼭 기성교인들을 해요. 놀랍게도 기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단이 들어와. 그러니까 바울도 골로새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골로새 교회도 앞에는 1장 2장 그러고서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게, 천사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구약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할례까지 더 해야 된다는 것. 아니면 영지주의 같은, 그래서 영지주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몸은 지저분하고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그래서 요한 1, 2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골로새 교회도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것도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하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늘에 둬야 되는 거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이 땅 것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겪으면서 가되 소망은 이 땅에 두지 마라.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육신이 없어지면 그대로 끝나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러나 영혼까지 영혼이 있는 영혼이 살아야 될 것, 영혼이 누려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말까지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부터 나와요. 그 달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도 먼저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행실이 품행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는 것을 3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그랬으면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단이 어디는 나빠 어디는 나빠 어디는 나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히브리서에서도 어떻게 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탁월함만 우월성만 강조해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확실히 알면 이단에 안 넘어가거든요. 이단을 강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강조해 놓으면 그 예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다.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는 없다.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화평의 주님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산다.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어째 불만이 없겠어요? 부부건 자녀건 가족이건 누구건 다 불만이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불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지기를 원해요. 같아지지 않으면 불화가 생기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정치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래.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용납을 하라는 것을. 피차 용서하되 어느 한쪽에서만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용서하면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상대방이 아우 미안해요. 그러면 지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하지. 요렇게 가만히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 주장이 너무 셌네요. 그러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프로들이 나오잖아요. 부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가장 심각해요. 그리고 이 서로 용서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 다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약.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하래. 그럼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는 12번 더 죽어도 감당 못할 만한 죄들을 지금 날마다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왜?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거든요. 육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람. 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화라는 것이 없어요. 계속 성화돼 가는 것 뿐이지. 근데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 난 원래 그래. 타고난 게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 나 이 말씀을 고민하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 아, 난 성격이 그래. 아,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고 하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랬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 예수님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지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령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각하더라고. 내가 이거 고민해 보면서 난 원래 그래. 그 말 하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을 쉽게 해요. 나 원래 그래. 우리끼리 얘기했다고 쟤는 원래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래. 이 말을 잘하잖아. 원래 그러면 뭐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원래부터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래요. 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공동체랑 가족이랑 자녀랑 한데 묶을 수 있는 그건 뭐밖에 안 돼? 사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취미도 다 달라요. 특기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거 가지고 묶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뭘로 된다? 사랑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랄 것이 없어요. 먼저 그릇이 큰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래.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평강이 달라. 여러분이 축구 같아서 틀려고 하니까 안 돼. 얘가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평강으로 하나가 되게, 아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은 주는 거야. 원래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먼저 받았으니까 받았고 줬어요. 근데 평강은 뭐예요? 나 혼자만 평강을 못해요. 평강도 마찬가지 같이 누려야 돼.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한 것,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 한 몸, 우리가 지금 육신이 몸을 보면 알아요. 여기 손가락 조금만 여기가 피가 나도 이 온 몸 전체가 아파요. 전체가 아파. 하는 순간 다 아파. 참 놀라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한 몸으로 표현을 해요. 팔 아픈데 다리 아픈데 모두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구석만 아파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몸이야.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혼자 부르심 받지 않은 걸 감사하래요. 함께 부르심 받은 게 공동체가 된 것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올해 한 해 일을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일단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올해 열심히 이독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일단 알 수 있는 기회, 물론 다 그걸 다 세분적으로 뭐 이해하거나 뭐 전치사가 어떻고 이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어요. 다만 그 풍성이 거하게 하래. 말씀 읽고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이쪽 눈으로 읽었는데 이쪽 눈으로 빠져나갔으면 안 되고, 이쪽 귀로 들었는데 이쪽 귀로 빠져나갔으면 안 되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왜? 그래야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돈을 받았는데 통장을 받았는데 다 빠져나가면 빈 통장이 되면 소용이 없어요. 조금 남아있어야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 통장에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 말씀이 거해야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들이 나와요.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가르쳐. 뭐 지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가르쳐요. 또 권면도 뭐예요?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권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뭐부터 나와요? 판단부터 나와요. 저 왜 저러지? 그거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 다 하나잖아요. 찬송이야, 찬송. 감사 찬송하는 거죠.
노래가 저절로 나와.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라는 것은 그냥 보통 때 무슨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하는 건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것을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나 하냐고. 예수 믿는 보는 땡땡은 맨날 이연령 비연령 그냥 맨날 어땠대. 이유가 우리는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다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엔 다 우연이야. 그들이 보기엔 다 뭐가 좋아? 재수가 좋아. 그래.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거를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는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 큐티를 하면서도 그런 건 느끼잖아요. 또 우리 고백도 해요. 내일 또 다른 짓을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큐티를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해요. 근데 이젠 이걸 하면서 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사실은 사고 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이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게 먼저 눈에 띄어요.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게 자리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게 먼저 눈에 띄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와. 이제 그걸 버려야 돼. 먼저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요, 자꾸 무슨 좋은 정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버린 다음에 좋은 걸 채워야 돼. 버린 다음에. 버린 작업부터 해야 돼. 집안을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잘못된 것, 지저분한 것부터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새로운 것을 들여놔야 돼. 마찬가지.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면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부정적인 것 버려야 돼. 나쁜 습관을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에 걸맞는 우리 아까 얘기하는 긍휼, 자비, 겸손 이런 것들을 들여와야 돼. 우리 마음속으로 들여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1년을 돌아보면서 힘들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었는가? 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나? 마음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야. 그런데 내 욕심을 선택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 욕심으로 선택할 때가 더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해 동안 말씀에서 위로받고 또 책망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그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있을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 그런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진 않아요. 흔들리죠. 힘들고 지치고 흔들리죠. 그렇죠. 실패해도 절망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맨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실패했을 때에, 절망했을 때에, 그럴 때 표시가 나요. 실패하는 사람, 실패는 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번, 20번 다시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KFC인가 뭐 할아버지처럼 1000번을 넘어도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또 저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옛날에 기우제를 드리면 왜 비가 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그래서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온 게 아니야. 비가 올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감사의 이유를 잃지 않았는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했는가? 감사한 것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감사하게,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숨 쉬는 것 감사하고, 아파보면 알아요. 건강한 게 얼마나 좋았던가. 여러분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다음에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젊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바르게 하세요.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요. 그래서 올해의 성공은 과연 내가 뭘 얼마나 이루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 속에 거했는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했는가 하니. 그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 항상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슬플 때도 찬송이 나와요. 슬플 때도 찬송을 슬플 때 지은 거 많이 있잖아요. 슬플 때도 찬송이 나와. 근데도 마음은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안 됐던 것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만 하면 뭐 실수할 건 없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욕심, 우리 명예가 자꾸 꿈틀거리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내 이름으로. 내 욕심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게 없어.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다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지 않냐고요. 영원한 것을 알았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구원의 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나한테 보호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잘되게 계속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따라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옆에서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 길을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곧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 올해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요? 우리는 입으로 말했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했지만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했다면 아마도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그 일은 분명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일,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마지막에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힘 때문에 왜?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질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감사는 표시도 해야 되지만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올해 우리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로 상처 주기보다 말씀으로 세워줬는가? 주변에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속상해요. 왜요? 아무개 목사님이요. 저거 어제 같은 단체가 있는데 그 속에서 저거 생각이 달라서 파가 둘 파로 갈라졌는데 다른 쪽이 됐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유 목사님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그냥 쉬운 문제인데 막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랑 좀 다르고 그건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할 때 세상은 모든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려면 뭐예요? 제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과 권면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과 감사는
2025년에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평생 가야 될 표야. 평생 표여야 돼요. 말씀과 감사. 그리고 비판하기가 참 쉽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고. 근데 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이제 바꿔야 돼요. 권면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권면으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권면의 말로 바꾸래요.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썼던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을 쓰는.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될 것 투성이에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로 될 것 같은 건 사기성이 많아. 오히려 그래요. 안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것, 그런 것 이루어진 것만 놓고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없어요. 1년을 돌아보면서 고비가 있었는데 넘어가고, 아팠었는데 나아져 가고, 그래도 어쨌든 큰 병이 있었으면 수술했으면 감사한 거예요.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슨 조건의 결과가 아닌 거예요. 조건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변하지 않은 건데, 우리 속에서 욕심이 지나치지만 않은 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던 순간들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을 놓쳤던, 그래서 내 욕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겸허히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